네,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월요일 거 3월 16일 볼까요? 3월 16일. 16일 건데. 16일 건데. 16일. 여기? 제자가를 시키신 거. 본문이 길다, 그죠? 그래서 오늘 다 읽을 수가 없고, 줄치는 것만 줄치 봅시다. 16절이 아니다. 1절 중간쯤 가면, 하나, 둘, 세 번째 줄 가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돼 있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만 멈춥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 지원이의 아들. 네, 끝까지. 16일. 끝까지. 1절 세 번째 줄에 끝까지 사랑하니 줄 치고요. 그 다음 5절. 밑으로 가서 5절 가면 이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돼 있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에 줄을 칩시다. 제자들의 발을 닦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어우, 똑똑해라. 씻기시고. 그 다음 또 쭉 내려가면 10절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 있죠. 목욕에다 체크하고요. 네. 그 밑에 줄에 발 밖에 돼 있죠. 발. 발. 그 다음 또 쭉 내려가 14절에 보면 중간쯤 가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 밑에 줄에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까지. 그럼 뭐뭐 줄을 쳤냐면 1절 중간에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 두 번째는 5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10절에는 뭡니까? 목욕. 그 다음 뭡니까? 발. 그 다음 14절에 뭡니까?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네. 왼쪽 제목 한번 볼까요? 뭐 내용인지 알겠다. 시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이걸 석자로 세족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회의 가장 제일 큰 강령은 뭐냐면 개신교회의 가장 큰 강령이 아니고 가장 그 의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침 내고 두 번째는요? 또 세족식 해라이. 네, 주의 만찬이죠, 그죠? 주의 만찬식, 요거 두 개입니다. 근데,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7, 8,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기본적인, 개신교회의 기본적인 두 의식은, 공식적인 의식은, 침례식과 주의 만찬식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냐면, 구세군이 아니지. 그게 어디지? 케이커인가? 케이커 교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쪽에서는 뭘 넣냐면 요 세족식을 넣습니다. 세족식. 근데 기본적으로는 침례식과 주의 만찬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세족식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주의 만찬이 있죠. 그죠? 그 대신 뭐가 있겠어요? 이 발 씻는 내용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주의 만찬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주의 만찬 없어요. 그 대신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이 발을 씻는 게 되죠. 그럼 또 똑똑한 사람, 근데 목사님 4절에 있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밥 먹었는데, 그 밥 먹었다고 밖에 없다고. 뭘 먹은지 없다고, 뭐, 깨구리 반찬인지, 빨리 먹어야 되는 나물 반찬인지, 없다고! 없다고! 버뜩 먹으라고 하는데, 나물 반찬이고, 뭐고, 없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발을 씻는 모습을, 더 이렇게 부각해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절 중간에 끝까지 사랑하시니 이러잖아요. 그래,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는 건 뭘까? 예수님이 끝까지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건 뭐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건 뭘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끝까지 사랑한다고 표현했을까요?
내가 착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또 곤조가 나올라. 왼쪽 보세요. 왼쪽 두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언니들아. 두 번째 줄에 뭐라 써 있습니까? 끝까지는 뭐라 써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하나 더 있다고 뭐라 합니까? 또 작은 따옴표에 완전하게 있다고 그러잖아. 언니들아.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하게가 끝까지라는 뜻과 상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잘 배웠다, 그죠?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하게,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건데, 또, 어떤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끼리 생각하면 어떤 걸까요? 끝을 보는 거죠, 끝.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끝을 보는 거죠.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가 기분 나쁘면 에이 집어차라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상집어 던지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도 뭡니까? 그 목적을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끝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죽음. 그렇지. 죽음까지 간다는 거예요. 죽음까지. 죽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죽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까지 간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앞에 말한 것처럼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다음 또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압도적으로. 어떤 것도, 어떤 방해도 뭡니까? 돌파하는 압도적으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포기 안 하는 거, 포기. 예수님은 포기 안 하는 거. 내 인생에서 나를 포기 안 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 엄마밖에 없어.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어제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그랬는데. 자식이라는 게 참, 그쵸? 그러니까, 이 새끼한테 투자를 했는데 이걸 거둬들일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도 투자하는 걸 포기하지 않죠. 뭐와 같냐면,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거하고 똑같는 거예요. 맞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뭡니까? 처음에 우리가 콩나물 키우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뭐야? 더 새네. 이거 만다 붓노 싶잖아. 부을 필요가 없는 거다 싶어서 내일부터 안 부으면 그 콩나물은 죽죠. 그런데 부으면 다 쏟아져. 그럼 다 이걸 해야 되나 얘가 쑥쑥쑥쑥 자라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자란다는 보장도 없는데 부은 것 같아.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부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게 얼마나 정말 위험한 투자입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와가지고 캐나다에 가겠다. 뭐하러? 임마? 신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 어머니는 중간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걸 걔가 아버지한테 뭐라 설명해야 되나? 이게 고민인 거예요, 어머니는. 아빠를 설득을 해야 되거든. 그럼 우경이 아버지요. 우경이가 캐나다를 간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무시라. 근데 그 무시라 한마디에 우리 엄마는 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난리 나겠지. 그럼 아버지는 막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면 눈치를 살살살 보면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새끼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왔네? 그럼 또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요. 근데 이거는 또 뭡니까? 천장만 치다보고 2년 동안 천장만 치다보고 책만 보고 천장만 치다보고 책만 보고 와서 밥 먹으라면 또 밥 처먹고 옆에 아버지도 밥 먹고 이러니까 엄마가 중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2년이 지나더니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엄마 지네 아빠한테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엄마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거 엄마 그 꿈을 포기 안 하고 이러는 거야. 그럼 우리 엄마는 또 고민이 되는 거야. 이 새끼야 네 맘대로 해라 이게 안 되는 거야. 제가 아버지한테 또 뭐라고 해야 되냐는 거야. 그 눈치를 보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또 설득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뭐 알겠다가 아니고 뭡니까? 없겠지 한번 이러고 뭡니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전 있다가 진해 내려와서 삐대고 있다가 주말 교회 갔다가 삐대고 있다가 월요일날 가면 월요일날 또 일찍 대전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 새끼가 저녁 때까지 안 올라가네. 화요일날 학교 가야 되는데 월요일 그래 삐대고 있으니까 걔가 가야지 이러면서 어둑어둑할 때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면 아빠는 몰라. 근데 엄마는 그 아들이 측은해.
밤에 해질 때 가면. 그죠? 해질 때 가면 출근해. 그러면 뭡니까? 버스비 말고 뭡니까? 10,000원짜리 몇 장을 더 지어줍니다. 버스 타지 말고 택시 타고 가라. 그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 엄마만 날 포기 안 했어. 근데 뭡니까? 뭐 우리 엄마 지금의 입장에서는 보람도 없지. 엄마의 입장에서는 친구들하고 비교, 자식을 비교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뭡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왜? 모르지. 난 몰라. 뭐야, 송재인 씨는 딱 째려보면서, 니 그것도 몰라. 모르지. 나는 모르지. 왜 그랬는지 나는 모르지.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도 감동이긴 감동인데, 왜 그러신지 모르지. 그 사랑하니까 이 말은 맞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건 모르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지. 알 수가 없지.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이유를 모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럴 때 뭡니까? 나는 우리 엄마하고 이렇게 팍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뭡니까? 우리 엄마는 날 포기하지 않는구나. 병석에 누워 계실 때 사실대로 말을 못했어요. 이제 서울에 병원 올라갈 때 구라 확실하게 쳤습니다, 사모님. 누가 나를 대우해주는 것처럼 미국에 한 달 출장 간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낼 데리고 갑니까, 미국에. 그래서 출장 간다니까 그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막 기대가 되는 거 같아요, 당신이. 우리 아들이 뭐 좋은 일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 그 엄마는 그렇게 끝까지 자기 아들에 대한 그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옆에서 자꾸 겐생이 냈죠. 그러면서 아들한테 그만 투자하시오. 어머니, 머리 검은 짐승 이제 그만 거두는 거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진짜 김새는 소리예요. 저도 캐나다 산에 있다가 오니까 우리 동네 아저씨들 우리 아버지 막 부추기면서 애가 목적 의식 없이 갔다 오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온다고 막 우리 아버지 막 약 올리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분해하고 그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모는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5절 중간에 뭘 예수님이 하셨다고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해야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건 첫 번째 우리가 목사님한테 배운 거 뭡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말을 안 신죠. 맨발에다 뭘 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샌들을 신죠. 우리 옛날 말로 산따루. 그걸 신죠. 근데 거기가 뭡니까? 배수 시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하수도가 없어요. 그러면 똥오줌도 갖다 붓고 물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시냇물도 엉키고 이래서 그때 전염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게 다 먼지 불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갔다가 맨발에 샌들에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오면 어느 집이든 들어오면 뭡니까? 손 씻고 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남의 발을 씻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씻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속담에 아무리 종이라도 주인 발은 못 씻겠다 이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침례요한은 예수님 보고 말씀해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하겠다 이 말은 신발끈.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발밑에 묻은 때나 똥보다도 내가 더 낮은 사람이라고 침례요한은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야.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야. 종도 상전의 발을 안 씻는데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야. 이건 엄청난 겸손이죠.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제자들이다, 그죠? 한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이다, 그죠? 그럼 몇 명입니까? 12명을 씻은 거예요. 그 여기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는 뭐 12명 씻었는데 뭐 겸손하게 뭐 제자들 씻었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맥스 루케이도는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웠냐면 벌써 12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떡 딱 떼가지고 누구한테 줬습니까? 유다한테 줬죠, 그죠? 그래서 네 할 일을 어서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팔 일이잖아요. 그래 또 들어왔어요. 같이 밥 먹었어요. 그때 맥스 루케이도가 뭐라고 했냐면 유다의 발까지 씻으셨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배반자의 발까지 씻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온갖 책을 다 찾아본 거예요. 온갖 역사책과 다른 번역본 성경책을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다닌 거예요. 유다 발만 안 씻으셨다.
유다 발만 안 씻었다. 이걸 찾으려고 온갖 애를 쓴 거예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그럼 누구 발까지 씻은 겁니까? 유다 발까지 씻은 거예요. 그럼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앞에 말하는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고, 더 충격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생각하고요, 예수님 생각하고 너무나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예수님은 여전히 아직도 뭡니까?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팔로 나갔다 왔는데도 예수님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뭡니까? 밑에다 크게 한번 쓰면 됩니다. 유다까지. 유다의 발까지. 유다의 발까지 씻은 이유는 뭡니까? 끝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직도 기대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대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아직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밑에다 크게 쓰십시오. 아직도 내 새끼는 희망이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끝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끝에서 한 말의 요약은 뭡니까? 14절 끝에 요약은 뭡니까? 우리말로 한번 해볼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길게, 내가 씻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씻으라. 이거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그 예수님 유다의 발까지 씻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 14절에 말한 거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너 것도 해라, 이 말이에요. 너 것도 해란 말이에요. 너 것도 똑같이 해란 말이에요. 배신자 같은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똑같이 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 못 거두는 게 아니라 너희는 거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했으니까. 나처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벌써 13장에서 17장까지는 뭐냐면 이거 요한복음을 분류하는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고별 설교. 벌써 돌아가실 준비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알잖아요. 세 번이나 말해서 이 새끼들이 못 알아들어. 자꾸 지 맘대로 이야기해. 지 편한 대로 해.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지금 자기 죽을 걸 앞두고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고 서로 사랑하라고 나처럼 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내가 한번 다시 이입해봤어요. 묵상하니까. 나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야, 내일 모레 죽는 게 확실해. 내일 모레 사형 집행이래. 근데 내가 남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없어. 나는 남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전화하거나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시끄럽다. 나는 오늘 말할 기분이 아니다.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니는 이제 내 사정도 모르고 내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노. 뭐 부탁을 하노. 네가 사람이가 막 이런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째 내 마음을 이래 몰라주나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 합니까? 타인을 향해서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더 문제는 뭡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해? 자, 봅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러잖아. 이거 뭐 때문에 그럽니까? 발 씻으니까 또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가해 봅시다. 이 사고 많이 치잖아요, 지금. 앞에도 여러 번 사고 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래가지고 욕 들어먹고.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발 씻는다는데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지 혼자 뭡니까? 내 발 못 씻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뭡니까? 엄포로 빡 놔버리잖아요. 내가 발 안 씻으면 니 내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니 내하고 절교다 이러는 거. 그럼 또 겁이 떨컥 나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성격이 왜 이런지 몰라.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시키더라는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왜 웃습니까? 이 변태 새끼를 씻는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근데 왜 자꾸 이래 뭐가 나까 성격이. 예? 왜 도드라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한테 신신당부했다잖아. 나서지 마라, 좀 나대지 마라, 모난돌이 정 맞는다, 니는 중간에 있거라, 이랬다잖아. 하도 아들이 뺄라니까. 이게 모난 거라, 자꾸 베드로가. 응?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일을 할 때, 이 모가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깎입니다. 정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게, 나쁜 일을 당한다는 뜻도 되겠지만은, 모난돌이 정을 맞아서, 두리뭉술 이렇게 다 받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자랑합니까?
내가 개발을 책망했다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사도로서 베드로 보고 된 거예요. 네가 사도로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면서 막 나무랬다잖아요. 옛날 베드로 같은 뭐랍니까? 이 새끼가 이거 아니에요. 내가 반장이야 반장. 니 뭐야? 니 전화가 왔잖아 전화. 자꾸 뭐 난리 한마디 안 해요. 그렇게 받아줄 만큼 돼요. 그리고 베드로 입장으로서 해석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올 때는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이 오면 왜 베드로가 피했을까 할 때 바울을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했지만 베드로 입장을 보는 사람들은 뭡니까? 바울 니도 그러지 않았느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유대인들을 복음을 줄 때 유대인처럼 행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반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합니까? 자꾸 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러잖아요. 그 목욕하고 발이 뭘까? 목욕은 온몸을 씻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가 뭡니까? 뭘로 씻어진다고 합니까? 예수의 피로. 근데 그 예수의 피라는 말은 언제 흘린 피입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피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효험이 되어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효험이 되느냐? 모든 사람들은 간단하게 율법에서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죄인은 죽어서 처벌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죽어서 오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죄인이야. 그 내가 죽어야 돼.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해야 돼. 사망하면 난 어떻게 돼? 끝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내가 대신 죽겠다.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목욕이란 말은 뭡니까? 온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목욕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옥 자식에서 뭡니까? 지옥 사람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뭡니까?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 발을 씻는다는 말은 뭘까요? 항상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교인이지만 교회만 삽니까? 밖에 나가서 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지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친구도 만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뭐 다른 친구도 만나고 이러면서 그런 사람 손 한번 내보세요. 내가 그렇게 친구들 만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동창회 갔다 와서 내가 복음을 호전히 전하고 예수 믿게 했다. 손! 영을 이러셨네. 이게 안 되고 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서면 내가 세상에 완전 물들어갔구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걸 비유로 들면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맨발에 슬리퍼 신고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침대에 들어간 이불 속에 들어가거나 그냥 밥 먹으려면 씻고 온다고 난리가 나잖아 엄마가. 그렇게 씻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보다여 살아왔던 매일매일의 때 묻은 그 삶을 날마다 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씻어요. 내 발이 어디 가서 뭘 했는지입니까? 날마다 발 씻듯이 매일매일 발 씻듯이.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날 받아가지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뜨거운 물에 뿌려갖고 이태리 달로 빡 씻기 때문에 한 사흘은 안 씻어도 된다. 영화자매 동의 아니요. 내일 또 씻고 내일 또 씻어야 돼. 내일 또 묻혀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말은 뭡니까? 매일매일. 근데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바깥에서 때묻혀 온 것에 대해서 뭡니까? 내일 회개. 근데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냐면요. 사람이 안 변해요. 맞아. 다시 말하고 왜 안 변하냐면 내가 뭘 잘못한지를 몰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뭘 잘못된지를 몰라. 두 번째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거 제일 좋은 거. 괜찮네 이렇게 돼. 별일 없네. 별일 없어. 뭐 욕 한번 하고 오고 뭐 빨간불에 한번 뛰어가고 뭐. 별일 없네. 별일 없네 이렇게 돼. 그럼 괜찮은 게 뭡니까? 괜찮은 게 쌓이는 거죠. 이 괜찮은 것들이 쌓이다 보면 뭡니까? 주님 떠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는다는 말을 더 조금 비중 있는 말로 하면 성화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발을 씻듯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소명하신다 그랬죠. 이거는 뭡니까? 죄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걸 뭡니까? 소명하신다 이러죠. 그걸 콜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부르신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면
사명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부르신 자들에게, 소명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사명 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뭡니까? 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명 앞에 뭘 넣냐면, 칭의 하신다 그래요. 칭의 하신다면 부를 직자죠, 그죠? 뭡니까?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 그럼 됩니까? 나는 미국년이다, 나는 미국 놈이다, 이러면 헬로, 땡큐, 저절로 나옵니까?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 뭡니까? 이건 법정 선고와 똑같고, 법정 선고를 넘어서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뭡니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의롭다고, 의인되었다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언하면, 없었던 것이 만들어지고 천지가 창조되셨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뭡니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이 또 이 세상에 뭡니까?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그 증인인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됐으니까 천국 갔네? 땡! 대부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건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뭡니까?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열심히 준비해서 근데 까먹어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해서 기도문 싹 다 읽었어. 이제 다 끝났어. 근데 아멘을 안 하는 거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뭐냐면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래도 아멘을 안 하는 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 이제 저는 다 했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장로님이 화가 난 거야. 왜 아멘 안 해? 그러니까 뒤에 교인 하나 빠져 예수 이름은 네가 안 했잖아. 장로님이 까먹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이름이 뭡니까? 기도를 마치는 사인처럼 돼버린 거죠. 그 우리도 뭐가 됩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제 자녀 되어서 끝! 천국 끝! 이렇게 돼버리면 뭡니까? 오다가 마른 거예요. 오다가 마른 거.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는 뭐예요? 한글로 성화를 써놔도 영어는 sanctification인데 그냥 한글로 성화를 써놓고 영어로 뭘 썼냐면 ing를 써야 돼요. 이게 뭡니까? 진행형이에요. 성화는 완성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녀로서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날마다 거룩하게 매일매일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바뀌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으면 뭡니까? 물은 간만큼 이게 아니에요. 물은 그대로 있으면 뭡니까? 고여서 썩어요. 고인 물은 썩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발을 씻듯이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기대하시는 거 뭐냐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나이가 들다 보면 이해는 하죠. 그만 막 주복비지는 못하겠고 사는 건 너무 힘들고 예수는 믿어서 골로는 못 가겠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차에 탁 받치고 막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막 이러죠. 주님이 빨리 부르시면 좋겠다 이러죠. 그걸 전문용어로 뭐랍니까? 똑같은 자살입니다. 그럼 이 고달프고 힘든 세상 왜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성화되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변화되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그러니까 뭡니까? 날마다 발을 씻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 됐고 이것은 잘못됐고 뭐 찝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양심을 따지고 자기 기분을 따진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럼 왜 내가 자꾸 이렇게 회개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고 하니까 큐티 안 하면 안 된다 말이야. 속으로 줬어요. 저거 또 곤조 나왔네. 그러니까 날마다 발을 씻듯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해야 내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 갔다는 걸 내가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나는 증명 못해요. 여러분 자신은 증명 못해요. 그럼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과 함께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완성을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확정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화는 거기서 완료되고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화되어 가고 있지 않는 사람, 날마다 회개하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면 영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한 게 없잖아. 결과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여기서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발을 씻는 거야. 날마다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번에 수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천주교회는 시킨단 말이에요. 고해 성사하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잖아요. 그게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순서 맡아서 가야 되거든요.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부님 앞에 가서. 무슨 죄를 지었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는 가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뭘 너한테 해코지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랬다잖아. 그러니까 신부님이 어이가 없어. 할아버지 준비를 안 해왔네? 준비를 안 해왔네가 무슨 말입니까? 생각 안 해봤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안 돌아봤다는 거지. 그 내일 다시 오라고 그러더래. 그 갔대. 그래갖고 지어냈대. 자기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마누라도 좀 잘못한 것 같대. 꼭 동의는 안 되는데 그 말이라도 해야 통과시켜줄 것 같더래. 그래서 신부님이 그래 앞으로 잘하고 그래서 보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숙제를 줘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사함을 받는다. 개신교 교리로 말이 안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인, 일반 기독교인들에게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거다 이렇게 배웠죠. 그게 대선언이잖아요. 종교교육에. 그렇게 알아서 하라니까 내가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안 해. 알아서 하라니까 안 해.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쌓이다 보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그럼 안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해요. 저는 억지로라도 지내잖아. 지 자신을 돌아보잖아.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또 책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보고 예배도 많이 하니까 남 때리 잡는 거 잘해. 남 잘못하는 거 잘 보여. 근데 자기가 안 보여.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머리는 좋아. 그 천주교인들도 인정해요. 개신교인들이 머리가 너무 좋다고. 그 기도하는 거 가만히 보면 뭡니까? 회개는 해야 되겠고 회개를 해야 기도를 들어주고 소원 성취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뭡니까? 알게 모르게 일지언제 다 용서하여 주시고 맞달 그러는 거야. 그럼 하나님 바로 응답하십니다. 네가 뭐 잘못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혁명적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어 죄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변해간다는 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근데 또 개신교인이 기도는 더 많이 해요.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맨 밑에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노라. 근데 무엇으로 너희 발을 씻었다고 하냐면 14절 시작할 때 나 예수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선생님은 제자의 발을 씻는 게 아니죠. 근데 뭡니까? 새로운 법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주와 선생이 되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종지를 하신 거죠. 종지를. 그걸 뭡니까? 더 교양 있는 말로 우리 뭡니까? 섬김이죠. 섬김. 그러면 섬김은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섬김은 정말 격조 있어 보이고 섬김은 괜찮아 보이고 섬김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훈장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망시켜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섬김을 하려면 순수 우리나라 말로 뭘 해야 되냐면 종질해야 됩니다. 종질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내려놔야 됩니까? 마음부터 내려놔야 되고 자존심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주가 되고 선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되고 선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빨간 걸로 써놔십시오.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사람들에게 하라고 해요. 나한테 말고 사람들에게. 우리 형하고 저하고 연년생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형이 70년생이고 내가 71년생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다리 장애를 얻어놓으니까 우리 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애처로워서 우리 형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 외할아버지가 우리 형 대학 졸업까지 시켰죠.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기도 하지만 또 불쌍하기도 하죠. 어머니 아버지 떠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밑에서 외삼촌 이모 외숙모 눈치 보면서 산다는 게 그렇잖아. 외할머니가 너무 잘해주니까 친손주들한테 눈치 보이자. 그 우리 형이 그 눈치밥을 먹고 자란 거죠. 그래도 뭐 우리 할아버지 또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가만 지내면서 내 돈 가지고
신선 주고 외선 주고 내가 알아서 케어하는데 너가 돈 한 번 보태준다 그러면 뭐 빡 이런 게 다 도망갔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제 우리 형이 대학 다니는 동안 우리 할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도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럴 때 이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형을 불러놓고 그랬대요. 나한테 은혜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잘해준 건 나한테 은혜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왜 외손주인데도 니한테 이렇게 키우면서 애지중지했겠느냐. 난 너 것만 생각해서 그랬다. 할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니 잘 커서 니네 엄마한테 잘해라. 그러면 할아버지는 정말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녹음해라. 니 제대로 하나 이라. 근데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냐면 내가 너희 발을 씻었어. 그럼 니 내한테 뭐 해줄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니네 발을 씻었어. 그러면 니 주위의 사람들 씻어줘. 내 생각이 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마우면 니 주위의 사람들 씻어줘. 그럼 난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허럭끈에 수건 하나씩. 그러니까 그 섬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근데 정말 뭐 하나 작은 거 하나 섬김을 받고 작은 거 하나 받아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분들이 다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뭐든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감동이 있으면 우리 이웃들을, 우리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내가 섬김을 준 분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고마우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내가 생각나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마지막에 다 되어온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한 거죠. 17절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 있으리라는 말을 뭘로 바꿔볼까요?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식으로 다시 번역하면 뭐라고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감탄사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새로운 번역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행복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가 또 어떤 말이냐면 행복한 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당연히 돌아오는 것이 행복이지 행복을 목적으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올 때 행복이 오는 거지 내가 행복하려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뭡니까?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섬기는 모습은 그 삶이 내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행복하려면 계속 실망하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래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래요? 강 목사님 어제 행복했나? 어제 불행했죠. 왜요? 로또가 떨어졌거든. 그거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래 되면 안 되는 거라. 목적이 그래 되면 안 되는 거라. 그 목적을 그렇게 행복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해 놓으면 자꾸 실망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이 하자고 하는 것, 주님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왔을 때 내가 돌아보니까 그 기쁨,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복의 목적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공과 볼까요? 67페이지요. 12가죠? 앞에 거. 집사님 12가 앞에 거.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극적인 화해. 화해했네요. 누가 화해했다고 합니까? 야곱이 화해했으면 야곱은 누구하고 화해했겠습니까? 형 에사하고 화해했겠죠. 근데 그 화해가
쉽게 일어날 수 없던 일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하회라고 이야기합니까? 극적인 하회라고 해야죠. 극적인 하회란 말은 아주 드라마틱했다 이 말이죠. 드라마틱했단 말과 더불어 이 어떤 말입니까? 예상 외에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본래대로 예상하던 대로 하면 하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회가 안 일어나면 사실은 에서와 야곱 사이니까 뭡니까? 복수당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예상 외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이 반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극적인 상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극적으로 뭡니까? 복수당하거나 죽지 않고 뭡니까? 하회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사이에서?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중심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그죠? 형님은 누구입니까? 에서다가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 얼굴을 만났는데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 얼굴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근데 여기다 써놨습니다. 뭐로 쓰냐면 진짜 하나님 얼굴이 보였을까?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 아부하는 거 아이가? 이러는 거죠. 목소리 착하네. 아부 나한테 크게 쓰니? 구라 아이가? 근데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살고 싶어서 이랬겠죠. 살고 싶어서. 그래 또 그럴 수도 있죠. 형이 막 반가이 맞아 해주니까 우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이게 꿈이가 생시가 싶겠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또 야곱이 깨돌이 아닙니까? 깨돌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내 때리지 야근나 뭐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머리 좋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딱 쉽게 올려놓고 형님 에서가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러면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밑에 중심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여기 관계에다 치면 되겠죠. 관계. 이거 관계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계. 형하고 자기 사이의 관계를 행복하려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학과나 심리학과에서 내담자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걸 전문 용어로 뭘 형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 이 라포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사람에서 그 사람하고 마음이 안 터지면 관계가 안 열리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야기가 안 됩니다. 네, 부산에 어느 목사님 교회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몇십 년을 목회해가지고 잘했는데 누가 이제 폭로를 한 거죠. 목사님이 말도 못하는 쌍욕을 한다는 게 쌍욕. 그걸 녹음 파일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한 거예요. 사임을. 했는데 또 어떤 극적인 일이 생겼냐면 이 권사님들이 지금 며칠째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야. 왜 금식 기도를 하냐 이러니까 뭐냐면 우리 목사님 그냥 못 보낸다고 원로 목사님을 추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할매들이 밥을 굴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게 말릴 수가 있어야지. 안 된다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럼 할매들은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젊은 사람 이해가 안 가잖아. 할매들은 그 욕 들어먹었던 전도사 어느 목사들은 신경과가 정신과 가서 약 먹는다잖아. 충격이 심해가지고. 근데 이 할매들은 왜 이러는 겁니까?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구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이야기가 되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놨으니까 만약에 목사님 설교를 하면 말도 대단한 쌍욕을 했다. 그럼 우리는 처음 보는 목사님, 왜 저러노? 무슨 말을 저래하노? 무슨 강단에서 설교단에서 저런 말하노? 이러잖아요. 근데 관계가 좋은 권사님들은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 뭡니까? 어떤 권사님들이 재밌다고 까르르 웃고 우리 목사님이 재밌다고 그러고 어떤 권사님은 막 울어요. 왜 웁니까? 주여 인연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 목사님 틀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맞다는 거예요. 관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게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야곱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원수같이 죽이려는 형에게서 뭘 열라고 하는 겁니까? 관계요. 관계. 라포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안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잘 지내려면 뭡니까? 관계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러니까 요 진해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타면 서초동에 내리죠. 서초동.
아니다. 서초동 아니다. 그거는 마산에서 내리는 거고, 남부가 그 무슨 동이죠? 남부, 서초동 아니고, 그거는 경부 순이고. 그게 딱 내리면,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그 예술의 전당이에요, 예술의 전당. 그 택시 타면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할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내미가 거기서 공연한다고 택시를 탄 거예요. 택시를 타면서 이제,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뭐랬냐면, 전설의 고향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 예술의 전당요? 이래 알아들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잘 못했고, 듣는 사람도 뭡니까? 잘 못 들었어. 근데 목적지는 정확하게 가.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열린 거. 마음이 열린 거. 이해가 열린 거. 이해가. 그러니까, 바람풍 해도, 바람풍 알아듣는 거죠. 이러면 뭡니까? 이런 집구석 됩니다. 돌아가서. 이런 교회면 됩니다. 이런 교회면.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뭡니까? 이래도 뭡니까? 여러분은 하는 거 없이 뭡니까? 왜 우리 목사님 말씀 무조건 믿다고 옳다고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 말씀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서 웃는다 제발. 그러면 내가 우리 목사님이 말씀 메시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은 꼭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면 다 옳게 들릴게요. 다 옳게. 그때 그 이야기 있잖아요. 박순애 그 전도사 그분이 그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목사님 막 설교하다가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까지 좋았어.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넘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삭개로가 있는 삭개로를 안 하고 뭡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느낌 이상한 게 나사로던가 아닌데 근데 한참 넘어가 있어. 근데 교인들도 너무 이 강사 목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렇잖아. 아멘 해피잖아 일단 아멘 해피잖아 일단 아멘 내렸는데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이 불안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삭개오로 어째 바꾸지? 나사로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려 하는데 저 밑에 한 키 작은 남자가 기다립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긴 내 자리야 내려와. 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열리면 믿어진다며. 우리도 뭡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사에서 우리 성도들과 사이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열리면 뭐든지 믿어진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의심하지 않고 마음이 열리면 믿어지고 뭡니까? 어떤 말이라도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 말이 그 사람과 신뢰가 안 쌓이고 관계가 안 열리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대전의 어느 목사님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흥사예요. 근데 이분이 힘들어하는 교회가 딱 두 군데 있어. 네, 3번 봤네. 딱 두 군데는 뭐냐면 분당이 큰 교회예요. 분당이 큰 교회가 왜 어렵냐면 그 부자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부자들은 뭣도 높습니까? 학력도 높아. 다 막 대학원 이상 석사 박사라. 그러니까 주눅이 기야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서민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막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욕도 섞어서 하고 막 재밌다 막 이러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목사가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가? 이게 안 열리는 거야. 안 열리는 거. 엄청 곤혹스러워하는 걸 내가 2번 봤어요. 안 되더라고. 발전 딱 끼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게 목사님도 보니까 진짜 이 한국 침례교에서 진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 이모 목사님. 우리는 이제 이모 목사님, 이종 목사님 오셨다고 이제 막 집에서 막 주예 목사님 말씀 전하게 주셔야겠다. 주예 손 들고 있는데 목사님 내가 봤거든. 나 못됐잖아. 그래서 목사님 많은 거 봤거든. 그 목사님 이제 남의교회 온 거 아니야. 주예 박수 치면서 이러니까 그 목사님 이것들이 와 이러노 싶은가 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서로가 안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가 안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가 안 열리고 저기서 여기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 뭐합니까? 열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열어야 내가 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밑에 여느 말에서도 뭐냐면 신앙은 뭐랍니까? 관계라고 해요. 관계가 열려야 되겠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라. 그러면 열기 위해서는 대등하게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첫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가면 뭡니까? 경청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청한다는 뭡니까?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 따라 뭡니까? 행동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준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할수록 말씀 많이 볼수록 들어주는 게 어렵습니다. 왜? 내가 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러게? 내가 그래. 내가 그래. 내가 미안해 죽겠느니라. 그 설날은 지훈이하고 송집사하고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 그 먼저 끝나고 밥 먹고 끝나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한 2시간을 내가 떠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20대 중반 되는 애가 50 넘은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훈이 갈 때 그래서 지훈아 내가 많이 미안하다. 자꾸 말하려고 드는 거죠. 근데 뭡니까? 그 미안하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미안하다 하고 나서 내가 뭘 느낍니까? 나이가 어려도 내가 참 모질하구나. 얘가 더 어른스럽다는 느낀 거예요. 왜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리고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관계를 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까? 경청 듣는 겁니다. 사실. 듣는 거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고 꼭 입이 막 들썩들썩 합니다. 그러면 경청,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들은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경청과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뭐가 중요하답니까? 경청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근데 밑에서 두 번째 절에 뭘 또 이야기합니까? 용서. 용서하는 거 중요합니다. 관계를 푸는 게 중요하죠. 뒷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뒷장에 보면 본문 이야기하죠. 야곱 형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을 시작된 거죠. 그러면 화해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왜 싸움이 일어났을까? 두 번째 줄 모든 불화의 시작은 잘못된 의사소통 때문이다 이러죠. 잘못된 의사소통.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한 사람 이야기만 들어보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때 가운데 서면 누구 말이 먹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죠. 의사소통을 푸는 방법도 뭐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밑에 줄에 대화밖에 없습니다. 대화. 근데 대화가 어렵죠. 대화가 어렵죠. 왜 대화가 어렵습니까? 지나고 보면 내가 말 다 했어. 그럼 그건 대화 아니거든. 그러니까 대화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죠. 이거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밑에 내가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귀찮으니까 뭡니까? 미안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사과받았다. 여자들은 부인들은 보통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뭐가 미안한데 이러죠. 그러면 남자 몰라 그냥 미안하다. 그래 뭐가 미안하냐고. 미안하다고 이러면 뭡니까? 니는 꼭 그러더라 또 이러죠. 그러면서 싸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해석했냐면 근거를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한 근거를 말해주지 못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내는 근거를 말해야 되는데 남편은 근거를 모른다는 거, 뭐가 잘못된지 모른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내 편만 이야기한 거고 남편들은 그러면 왜 근거를 모를까 이럴 때 똑같이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자는요 세심한 거 디테일을 잘 알아요. 근데 남편들은 그걸 모르는 대신 뭡니까?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인 한 사람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니도 남자 편이네. 그렇지. 너 남자인데 뭐. 근데 뭡니까? 다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입장. 이것도 뭡니까? 소통이 뭡니까? 어긋나서 그런 거죠. 자, 밑에요. 파란색 큰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깨진 관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러니까 첫 번째 줄 한가운데 관계에다가 치고요. 두 번째 줄 한가운데 언약에다 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를 열기 위해서는 이게 뭡니까? 관계라는 그 라인이 부서졌거나 관계라는 라인이 막혔겠죠. 그럼 우리 앞에 매일 성경처럼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관계는 뭘로 열리겠습니까? 회개로 열리는 겁니다. 회개로. 지금 야곱도 에서 형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은 형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밑으로 세 번째 줄 몇 번이나 절했다고 이야기합니까? 7.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진짜 비겁하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막 씨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가족이 또 야복강에 씨름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향해서 축복받고 이름 바꾸고 다 했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지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한 패 먼저 보내고 두 패 먼저 보내고 제일 뒤에 간다?
깨도 많고, 겁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일진, 이진 보내니까, 애사가 팍 공사들하고 달려오다가, 이거 무시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님과 아들들이 다 선물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림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사가 어떡합니까? 뒤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는 좋은 뜻으로 이제 뒤로 가 계세요. 이랬는데, 저 그림은 야곱은 뭡니까? 니는 아니야, 뒤로 가! 이래 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방, 이건 무시고! 이렇게 된 거냐. 둘째 부인과 뭡니까 또 아이들과 선물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재수씨 이렇게 말은 하실 수 있지 몰라도 멀리서 보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니도 뒤로 가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큰일 났다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소리는 안 들리는데 야곱 비스무리한 게 한 놈이 있는데 뭡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절로 7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를 안 받아 싶을 거 아니에요. 별짓을 다 하네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번 절했다고 이야기합니까? 7번 절했다는 것을 맨 밑에 뭐라고 썼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이야기해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못했다고 절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머리 좋아. 이래 잘못했다는데 웃자고 이걸 이거 때려잡을 수가 있어야지. 이래 잘못했다 하는데 7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7번. 그러잖아요. 저러니까 엎드려 절받겠다. 죄송해요. 내가 송장이가 두 분이나 절하게 했는데 얘는 몇 번 했어요? 7번 한 거 아니에요? 7번. 그러니까 7이라는 겁니까? 완전하게 했다는 거죠. 완벽하게 했다는 거죠. 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니까 형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화를 열어가는 거죠. 이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겹치는데 밑으로 쭉 가면 관계를 풀려면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보입니까?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한가운데. 관계를 풀려면 만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만나야다가 동그라미 치고 뭘 쓰냐면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 이게 상담하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불편하지만 직면해야 됩니다. 상황을 직면해야 됩니다.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직접 대해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시인 조병화 선생의 시 중에 보면 공존의 이유라는 시가 있어요. 옛날에 책받침에 많이 썼잖아. 그 첫 행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서로 사랑하지 않도록 합시다. 조병화 선생이 이야기했냐면 너무나 서로 상이 좋아하다 보면 실망도 크고 나중에 상처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당하게 안면 트고 그냥 삽시다. 이런 거겠죠. 근데 조병화 선생이 습성이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조병화 선생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했냐면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저 시내 가다가 저 사람이 보이잖아요. 저 멀리. 근데 저 사람은 날 못 봤어. 근데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야. 저 사람 가해자고.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야 돼. 그럼 조병에서 저 멀리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보이면 뭡니까? 숨어. 꼴도 보기 싫어. 숨어. 그 회피하는 거죠, 회피.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해야 됩니까? 회피하면 안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면하는 게 어려운 거죠. 조병환 선생님도 직면하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직접 대하는 게. 근데 직접 대해야 뭡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용기도 필요하고요.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 밑으로 세 번째 줄 가면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만났다고, 이거 우리 해보니까 알잖아요. 내 진짜 진심으로 화해하겠다. 이 사람하고. 화해하겠다. 그래, 좋다. 우리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 만나서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네 마음에 있는 거 말 다 해라. 나도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할게. 잘 풀리던가요? 아니요. 세지, 네가 그래 생각해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날 그렇게 오해했어. 네가 나를 그렇게 누명쳤어. 이러면서 일이 더 커질 때 있죠.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만났는데도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필요한 말만 해야 됩니다. 필요한 말. 그냥 생각나는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생각나는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정성 들여서 라면이라도 끓이고 계란도 하나 넣었는데 어디 맛있나니까 맛없다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물 많이 탔네 이러면 안 됩니다. 고맙다 맛있다 말 안 넣으면 고맙다라도 해야지. 네? 네. 니 오늘 와 그러노 이러면 안 됩니다. 니 얼굴이 요즘 와 그래 주름이 많노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 사실대로 말하면 절제해야 돼, 절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절제하게 되느냐? 그 사건은 야곱이 한가운데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왜 약복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래죠. 야곱이 죽고 누가 산 겁니까? 이스라엘이 산 겁니다. 야곱이란 사람의 이름은 죽고 의자 뭡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났는데 이스라엘로 살아난 겁니다. 야곱은 뭡니까? 더 쉽게 말하면 약탈자입니다.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죠. 자, 우리 동네 말로 합시다. 이 야곱을 석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야곱의 이름은 뜻은 무슨 놈? 또 미친 놈? 이러지 말고 도둑놈! 도둑놈이라는 뜻이잖아. 그리고 도둑놈처럼 살았잖아. 형 것도 썩이고 아버지 것도 썩이고 다 썩이고 다 했잖아. 그러니까 도둑놈이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도둑놈 사기꾼 야곱이 죽고 누가 살았다고 합니까? 이스라엘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도 되지만 이게 이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구와도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맞짱떠서 하나님과 맞붙어서 하나님과 실험해서 이겼다고 호세아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이제 어떤 상황이 오실지라도 네 편은 딱 하나 있다는 거야.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무조건 네 편이라는 거야.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으로 죽고 이스라엘로 살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살다 보니까 뭡니까? 형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는 표현을 뭘로 하니까 절제했다. 그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뭐 하라고 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복수심에 불타면 낭비입니다. 이래죠.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실천해 봅시다. 이게 쉽지 않은데 용서하지 못하면 복수심에 불타면 낭비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복수할 마음까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어떤 마음 상한 일이 있을 때 서운하거나 괘씸함을 느끼는 거 있죠. 이거 크게 보면 복수심입니다. 이거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나 괘씸한 적 많지. 서운한 적 많지. 근데 이걸 뭐라고 정확하게 저자는 이야기입니까? 낭비입니다. 낭비. 근데 이게 안 되네, 잘. 이게 잘 안 돼. 그냥 이걸 너무 쓰고 이걸 뭡니까? 돌파해야 됩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는 뭐라 합니까?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면 맨 밑에 줄에 시간과 에너지를 좋은 데 사용해야지 뒷장에요. 나쁜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러죠. 나쁜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낭비죠, 낭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하면 에너지는 뭡니까? 무한하지 않아요. 에너지는 총량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도 쓸 힘이 다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에너지의 총량만큼 이걸 뭡니까? 여기 쓰면 여기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쓰면 여기는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데다가 에너지를 쓸 것이냐, 복수하는 데다 에너지 쓸 것이냐, 복수하는 데 에너지 쓰면 용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수하는 데 에너지를 쓰면 이걸 다 써서, 내 아버지의 원수 이러면서 다 써서, 그럼 용서할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쓴 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낭비요, 낭비. 네. 더 이상 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낭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처음 넘어갔겠다. 그 다음, 그냥 키워드만 가르쳐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형에게 감사합니다. 이랬죠. 감사해다. 또 그 다음 밑에 단락에 가면 뭡니까? 절제의 극치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보입니까, 혹시? 밑으로 철저히 자아가 죽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로 삽니다. 돼 있죠, 그죠? 그 밑에. 절제의 극치는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이 말이 퍼져서, 이거 말 많이 하면 또 그런데.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아브라함 보입니까? 네,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입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줄에 창세기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이래죠. 야곱인 이유는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온 것입니다. 12지파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의 이름이면서도 이제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까? 야곱에게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이스라엘의 역사로 바라볼 때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뭡니까?
다른 데 가가 교인들하고 이제 싸우지 마라. 우리,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야곱이다. 이렇게 싸우지 마라.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노아도 있고, 아담도 있는데, 어째 야곱이고, 야곱이다. 누가 그러대? 우리 목사님이 그러다. 우리 목사님, 너희 목사 이름인데, 강우경 어디 가서 또 그러지 말라고. 이게,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리란 말이 아니라, 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고 야곱이 주인공이다. 꼭 이런 건 아니라 야곱이 이 부분에서는 비중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책 한 권 읽고 책 한 줄 읽고 덤비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뭐 다, 그 다음은 죽었고 깨졌고 왜 죽고 깨지고 감사하고 뭐 사명이 중요하고 다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우리 맨 앞으로 갑시다. 거기다가 빨간 볼펜으로 써놓읍시다. 그 제목에다가 야곱 극적인 하위 있죠. 그 밑에다가 키워드 답을 써놓읍시다. 답을. 빨간 걸로 뭘 쓰냐면 관계의 회복. 네, 관계의 회복. 오늘 키워드는 다 이거 뭘 설명하려고 이야기한 거냐면 관계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것이 다 필요하다. 그거 하려고 정말 저자가 애를 쓴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이 모든 것이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좋죠? 자, 한마음에 기도 볼까요? 자, 영화자님 1번. 2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사용하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관계의 회복에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관계 앞에 직면하고 또 고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잘 경청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잘 듣고 용서하고 대화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